우리가 그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받들어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걸친 것도 없고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보좌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예배를 그렇게 기쁨의 찬미가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는 목사의 설교도 들어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나 딱 하려고 하냐면 축도를 마치고 자기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소원을 막 간증합니다. 강구해요. 제가 한 40년 이상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성령 시간이 되면은 그냥 막 슈슈슈슈 하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입니다. 고하는 소리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령이라는 말은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맞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한다. 그래서 목사가 예배 전에 교인이 오면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또 안내위원이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환영하고 이렇게 환영. 그 성령이란 뜻입니다. 맞이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니까 나도 당신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란 뜻이 또 뭐냐면은 성령이란 것은 잘 보낸다는 뜻입니다. 잘 보낸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데 잘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고 성령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을 해요? 우리의 소원을 쉬쉬쉬쉬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아세요.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교제하라는 뜻으로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인격적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절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왔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왔노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나 잘하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배짱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적인 해석을 했는데 인간은 자유롭도록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다. 나도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반드시 평생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은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에 어떤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연기를 하면서 사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반드시 자유 속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자유를 선택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따름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 선택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는데 가난할 수 있는 선택을 환경을 자기가 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유에는 자기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 때문에 자유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를 얻니까 어느 정도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모더니즘으로 묶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동하고 함께 나눠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이 자유를 반납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유를 반납하고 자기를 기만하게 삽니다. 기만하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삽니다. 자유로운 존재인데 사실 자유롭지 않는 존재라고 자기를 속이고 또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제일 첫째 누구를 속이냐면 나를 속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 모습이 아니어도 자꾸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저 사람을 의식하고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를 속이고 또 속이고 있어요. 진짜 나는 나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나의 본성은 따로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감추고 속이고 연기하고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산다. 그래서 신자들도 연기하면서 사는 신자들 많습니다. 목사도 연기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아주 기술자가 돼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조차 자기를 속이면서 삽니다. 우리나라는 속담에 보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이런 말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를 속여. 저 사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스스로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란 말은 능력입니다. 능력. 자기 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체득한 자기가 믿음 속에서 속해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합니다. 체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하지 말고 세상을 살려고 조심스럽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인 사람들은 전자동을 원해. 아파트도 가면 전자동을 써가지고 자기가 아프면 그냥 필름으로 인해서 카메라로 인해서 어디가 아픈가 그렇게 병원으로 보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웃을 줄을 몰라요. 웃을 줄을 몰라. 그래서 웃음 박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손뼉을 치면서 웃기고
볼을 치면서 웃기고 뭐 젓가락을 들면서 웃기고 하하호호 하는 웃긴 소리가 많이 나와서 그 웃음 박사도 있더라. 얼마나 웃을 줄 모르면 그렇게 세상을 살으라고 그 몸부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반감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몸에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고 그것으로 땡입니다. 그럼 그때 그것 가지고 사라진 삶을 살으라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요. 인간답지 않습니다. 사람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이 뭐냐? 성경에 말하니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직책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 직책은 뭐냐? 첫째는 행복할 직책을 주셨어. 인간에게 행복을 부여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다운 직책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했어요. 인간다운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동물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오직에 쓰면 동물보다 못해요. 영어로 애니멀 피플이라 그러니까 동물 같은 인생. 또 몽키 피플이란 말이 있어요. 이 목사가 써서는 안 되는 속어지만은 원수의 같은 사람이요. 보기는 사람 같은데 속 사람 원수의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받은 건 뭐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인간답게 살아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라는 행복할 직책, 두 번째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나부터서 인간답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아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빛이 있고 나에게만 살아있는 진리가 있고 나에게만 살아있는 덕이 있고 나에게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날마다 고운 말을 쓰지 않아요. 미운 말을 씁니다. 말할 줄을 몰라요. 대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나쁜 말이 계속 몸속에 살아있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말하고 폭력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 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 한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의 빛이 있어야 될 걸 말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빛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보편적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다운 삶, 빛스러운 삶이 있으라.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알고 12제자인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놓고 배신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소, 목사에게도 많소, 장로에게도 많소, 권사에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주의 진리를 따르라. 주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배신할 것을 알았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니까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이었더라. 12 중 한 사람이 마귀라고 알았습니다. 마귀라고. 예수는 처음부터 유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성경적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성취.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나를 신뢰하던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어. 가장 말씀을 많이 들었어. 가장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대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중에도 대적을 합니다. 그 향수가 그 한두 푼짜리도 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로 가지고 그 향수로 가지고 발을 감아주니까 저 비싼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니 왜 저렇게 하느냐? 그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잠깐 있다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예수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를 강제로 배신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배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6절 말씀 유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돈길을 막고 있으면서 자기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탐욕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떠납니다. 탐욕. 모든 신자들 얘기로는 탐욕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탐욕 때문에 예수를 팝니다. 탐욕 때문에 교회를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한 30년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휴직이라고 그래요. 그래, 왜 휴직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갈 때니까 헌금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휴직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해도 되니까 휴직이라 하지 말고 교회를 가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열매는 탐욕의 열매입니다. 탐욕의 열매.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은 30에 예수를 판 것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돈 은 30을 다시 30냥을 갖다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후회,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뉘우쳐. 절대 예수는 뉘우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뉘우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목을 매서 자살해 죽습니다.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도 듣고 기적도 목격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까다로움이 가까움이 내적인 믿음으로 보당되지 않는 엄중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까이 하고 목사 가까이 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믿음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라고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유다가 그런 실정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교인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절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실패하고 자기 인생도 실패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나가 미국의 한 중심에 서 있으면서 온 세상 사람을 다 봤습니다. 온 세계 사람의 민족과 인종들을 다 보는데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여 삶에 실패하여 사업에 실패하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실패. 신앙 실패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나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눈 씻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갈 길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